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으로 부르던 노래 가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7교구의 우리 특송과 또 우리 하석 전도사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불려졌던 이 찬양들의 모음집이 바로 시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여러 시대의 주술적인 의미의 가사들, 또 불교 신앙의 고백, 민요 등등의 다양한 주제들의 이런 노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권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에 대한 애가,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등등의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전부 각각 이 저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각각의 시편의 저자, 기록된 시기, 배경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편은 정말 오래전 사람들의 당시에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 가운데의 고백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마치 나의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의 이 시편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바로 그 누구를 고백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시편의 저자가 감사하는 그 대상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이 신앙 선배들의 그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시편 150편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의 부분으로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구분하다라는 거고 하나는 분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하다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전체를 이 몇 개로 나누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리하다라는 것은 서로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분리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한다, 분리한다, 구분된 삶, 분리된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분리된 삶이 어떠한 삶이냐? 고대 기독교의 수도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도자들은 어디에 있죠?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절 같은 게 어디에 많이 있나요? 산속에 많이 있죠. 산이 어떤 곳인가요? 이 삶의 터전과 분리된 곳입니다. 이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나 높은 산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수도자들은 이 수도 안에서 먹고 자고 노동하며 자신들의 모든 삶을 자급자족했습니다. 이 수도자들은 오직 신앙 수련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끌어올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세상과 분리되어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영향받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수도원들이 높은 산속이나 아무나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장소에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죠. 우리 수도원들 사진 보면은 엄청난 절경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원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가면은 이제 산 속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제 세상과 좀 분리되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사랑의 동산을 갔다 왔는데 세상과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내려와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분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동산에서 저는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는 하지만 다시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나요? 세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버나산 사건에서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지만 결국에는 그 초막을 짓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이 독일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과도 매우 밀접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대 기독교의 수도자들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금욕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구분할 기준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비되는 세상의 길,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진리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진리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진리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이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돈이 진리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기준을 두고 내 삶의 방향성을 두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세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삶의 방향성을 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눈 말씀은, 이 나무가 영양분이 필요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물은 물과 빛, 산소가 없으면 죽죠.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기를 때 빛과 산소는 우리가 굳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꼭 햇빛에 두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집안에 이제 워낙 밝다 보니까 또 이제 집안 조명으로서도 이제 식물들이 잘 자라기도 하는데요. 근데 물만큼은 우리가 잘 줘야 됩니다.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물을 너무나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식물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보다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생명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바로 일반 은총,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치 식물에게 빛과 산소가 일반 은총이라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구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더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당장에 죽진 않아요. 식물에 하루 이틀 물 빼먹는다고 당장 말라 죽진 않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말라가서 생기를 잃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영적인 나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완전히 내 발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허우적대고 살아가 마치 영혼이 죽은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늘 머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말씀의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이에 즉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날에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려도 충분해, 나 혼자 가정 예배 드리면 돼, 나 혼자 말씀 큐티하면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뭐하러 교회 나가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집에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냐?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꼭 둘을 짝지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그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 눈에만 보이는 교회를 무시한 채 불가시적 교회만 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편중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공식 예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 날 중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나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정말 좋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잘 쉴 수 있고 잘 놀 수 있고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 이번 주간에도 연휴가 있었죠. 네. 그 연휴 중에 그 시작, 어떻게 보면 중간인 날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에 함께 모여 주님 안에 서로 하나의 공동체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이 악인의 길은 사망이지만 의인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의인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이 길들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고 걸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길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인정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요데아으라고 합니다. 이 원형의 단어가 무엇이냐?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뜻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죠? 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다라는 단어는 이 남녀 간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을 때 쓰는 이 단어로서 이 전인격적인 부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좋으면 하면 되고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의 지식과 기준에서는 이 일들이 정말 멍청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헌신하게 되고 내가 내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내가 보증해 줄게 그게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나도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에서 겪는 고통, 감정 나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그 의인의 걷는 우리와 함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가 끝나고 파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이 길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은 결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 오늘 말씀에 그 길을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할 때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번 한 주는 괜찮겠지, 뭐 하루 정도는 뭐 하루잖아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오늘은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뭐 하루는 좀 쉬면 안 되나? 라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번, 두 번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이 선이 점점 무너져가고 무뎌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내 삶의 그 믿음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믿음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두 번의 강을 건너게 되죠. 한 번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한 번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그 땅에 대자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광야 생활, 이 믿음의 연단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시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은 그런 재미들이 하나씩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여호수아나 이 모세와도 같은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든 이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요단강에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써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 요단 강가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수박 겉핥기 하면은 수박의 단맛을 모르잖아요. 쪼개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쪼개려면은 그 수고를 좀 겪어야 됩니다. 근데 겪고 나면은 매우 맛있죠.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글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7번 담글 때 한 번 담그면은 조금씩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한 번 담그니까 한 팔 깨끗해지고 한 번 또 담으니까 또 이 다리 깨끗해지고 하면은 믿음과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네요? 6번 담글 때까지 몸이 전혀 깨끗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믿음으로 7번을 담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몸이 어린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 번 담고 2번 담고 3번 담갔는데 변화가 없어서 나아만 장군이 의미가 없네, 이거 괜히 이 더러운 강물에 내가 몸을 담가가지고 이거 몸에 이게 더 상처만 나겠네 하고 에이 테테테 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에 회복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라면은 그 길을 걸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 우리 건사회와 함께 철로 역정을 이렇게 필그림 하우스에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철로 역정의 여정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 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곳곳에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멈춰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여정을 서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삼성교회, 또 더 나아가 또 좀 더 깊은 공동체, 우리 우리 목장들, 이 목장 안에 우리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하철 가다 보면 수많은 옷길들을 스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라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평생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슬픔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우리 수요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잠시 세상 가운데 또 구분되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찾아온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